10절부터, 10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운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행교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의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권고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권고가 가장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그랬죠, 그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명령형을 씁니다. 강해져라 하는 겁니다. 강하게 되라.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주님 바깥에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하게 되어라 하는 건데, 그래 어떻게 하면 강하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을, 영적 전쟁을 얘기하거든요.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귀가 있을까요? 마귀. 마귀 이걸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름입니다. 마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햇뱀이라 그러거든요. 햇뱀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으로 나타났던 사탄, 그러니까 햇뱀이라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시키는 데 성공하고 그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수중에 넣고는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그래서 더구나 또 이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를 안 믿는 거예요. 귀신이라 그러면 뭐 그걸 누가 에이 요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하죠. 그 옛날에는 미신이 있을 때나 그걸 믿고 사람들이 뭐 두려워 그랬는데 그런 게 어디냐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가져서 성경에 보니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거든요. 마귀의 대적.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결정적으로 그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것을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결박을 가지고 사단을 꽁꽁 묶어서는 어둠 속으로 무저갱에 가둬버렸다고 그래요. 뚜껑을 닫아버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늘에서 사탄이 쫓겨났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제 즐거운 일이고 손뼉을 치는 일이지만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이여 주의해라. 이제 경고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분을 내어서 내려갔기 때문이야. 조심해라. 이렇게.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는 우리가 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탄의 시달림에 시달리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힘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사탄에게 공격을 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은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12절에 표현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 씨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한국식 씨름이나 혹은 서양식 리슬링이나 그런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그런 원랭 경기장의 격투기 같은 그런 걸 얘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기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을 대적하는 것이고, 또 권세자들을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또 이 세계의 지배자들, 어두움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지배자들을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다. 어쩌면 같은 말일 수도 있고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지배자들, 어둠의 지배자들이죠. 그리고 또 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혀 이게 세상의 어떤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적인 세계에서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거나 사람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 12절, 13절에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데 또다시 13절에 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악한 날에, 지금 이 시대가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시대가 악하니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한 것이다. 모든 일은 무슨 일을 말할까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여기서는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이 주는 그 갑옷을 입어야 돼. 전신갑주라고 해서 뭘까? 무장입니다. 무장. 그러니까 완전 무장해라.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 무장을 하거든요.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투구도 쓰고 뭐 가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싸움을 하려면 로마 군인도 그렇게 하듯이, 그러나 우리의 무장은
세상의 무장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무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무기들로 완전 무장을 해라. 왜 무기를 완전 무장하느냐 하면 그 완전 무장하는 목적은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를 대적할까요? 하늘에 있는 그 악한 영들, 그죠? 하늘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또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 전투 준비를 완료한 후에 싸우기 위해서 이제 준비가 끝나면은 이제 준비 태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전쟁이 돼서 딱 서는 것. 그걸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는 전부 다 이제 전투 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전투 준비를, 예, 전투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 준비에 관한 모든 것.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은 하나님의 무장을 하는 거죠. 무장을 해야 이제 전투에 투입되잖아요. 그렇게 무장하고 전선에 투입돼서 딱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목적은 첫째, 이 악한 날에 능히 하늘의 영들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모든 준비를 다 한 후에 맞서서 그 악한 대적들에게 맞서서 이제 딱 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준비태세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하고부터 쭉 나오는 것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어떤 사람은 20절까지 연결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17절까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또 명령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서서 하는 것은 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기 위해서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라. 준비가 돼 있거든, 이제, 악한 영들 앞에서 딱 서라. 싸움을 준비를 다 끝내고 그 앞에 서서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싸움을. 14절은, 본문에 의하면 너희는 서라.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서라. 어떻게 서느냐면, 뭘 준비하고 서라 하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서라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서라 하는 것이고, 16절에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서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까지가 어떻게 문장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리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도 명령입니다. 여기는 가지라는 겁니다. 가지라. 18절에도 보면 18절에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가 나오는데 이것도 기도하면서 서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쓰고 또 깨어 있으면서 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호심경도 마찬가지죠. 그 얘기는 아까 의의 호심경, 이건 일종의 갑옷이에요. 갑옷. 그러면 이제 진리 안에서 허리를 동여 매고, 이제 허리띠란 말은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를 동인 채로 서라. 그리고 의의 흉갑을 입고 서라. 로마 군인들은 이 위쪽 갑옷이 있잖아요. 위쪽 갑옷은 이제 가슴과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쪽 갑옷이 있는데 그걸 이제 흉갑이라고 하죠. 가슴에 입는 갑옷이라서 흉갑.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어떤 메시아에 관한 묘사라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문학적으로 묘사한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생각나면서 그걸 같이 인용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여기서 보면 의와 진리라고 하는 것도 이사야서 11장 보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메시아를 묘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로 5절까지. 빨리 찾는 사람은 그냥 찾아서 읽어보세요.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네. 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도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 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늠하는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그의 입에 맞게 입으로 성공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름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의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게 공의와 성실이란 말이 나오죠. 이제 그 허리띠나 몸의 띠로 공의와 성실이라고 하는데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70인역에서는 이 성실을 진리라고 번역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이라면 주로 히브리 성경보다는 그 헬라어 70인역을 많이 썼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의와 진리라고 알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뭘 말할까요? 진리. 우리가 생각할 때. 진리.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이라. 복음 곧 진리의 말씀. 그럴 수도 있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인류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빛의 자녀로서 그 특징이 진리와 의와 뭐라 그랬습니까? 선함,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신인류로서의 그리스도인의 특징 혹은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할 어떤 삶의 모습이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로 대한다. 진리로 대하는 성실하게 대한다. 혹은 진실하게 대하는 거죠. 거짓 없이 진실하게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그거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 복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음의 진리에 복음이라는 그 진리를 각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고 우리가 믿음에서 주저앉기를 바라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완전히 우리가
끈 떨어진 그 연체를 만들려고 한다고. 그 믿음의 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을 굳게 잡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게 있는데, 그 복음을 놓쳐버리면 우리 어디 가서 구원을 외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여기는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심판을 홀로 받으시고, 그리고 죽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어 있을 수 없고 부활하고, 그리고 성천하셔서는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아들로 선포되고, 하나님 왕국의 그 주인으로 이제 왕국으로 등극하신 그 사건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 해서 이제 나는 사탄의 왕국에서 뽑혀져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친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 사실이 우리의 생명줄이란 말이죠. 이 복음의 줄을 놓치면 우리는 어디가 하소연할 때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우리는 뭐 사단의 그 공격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죠. 사단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말 거짓말이야. 그 말 거짓말. 에이 그런 거지 있어. 저는 그런 꼭 그 공상 소설 같은 얘기를 하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런 거 없어. 거짓말이야 다. 그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속인다 말이에요. 우리 속이는데 친구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하고 가족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하고 TV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하고 온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우리가 그게 우리한테 그것이 사실은 악의 영이 우리에게 대적하는 그 싸움인데 그것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어야죠.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그 죄의 어둠, 그 들어온 것에 다시금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대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서 살아야지. 옛날처럼 그렇게 또 거짓말로 속아 넘어가고 옛날의 그 습관으로 넘어가고 어둠에 다시 그대로 한패가 된다 그러면 이 구원이 또 어떻게 되는지 희미해져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거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건만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의 호심령을 붙이고 이 의도 마찬가지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의거든요.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받는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의가 아니고 법정적인 용어로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법에서 판사가 앉아서 이제 심판을 합니다. 그 죄인을 두고 사탄이 이제 공격을 왔는데 너는 죄 없어. 그러니까 죄가 없다기보다도 뭐랄까 너는 무죄하고 땅 내리버는 거예요. 이제 무죄 판단이죠. 그러니까 의롭다는 네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 선고를 받는 겁니다. 그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그 가슴 흉갑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 심장을 공격하는 사탄에 대해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인정을 선포를 나는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네가 말하듯이 나는 죄인이 맞아. 정말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예수께서 내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 갈 때 하나님께서 얘기가 넌 죄가 없어. 너 이제 더 이상 이 죄로 인해서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너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렇게 나는 선포를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사단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네 같은 것이 넌 죄가 많잖아. 네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놓고 언제 그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말할 수 있느냐. 난 걸렸어.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너는 죄인이 맞아. 난 정말로 형편없는 죄인이야. 그렇지만 참 은혜롭게도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줬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함을 받은 거야, 나는.
디카이오 슈이네라고 하는 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자신이 의로워졌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 의로워지지도 않았고 우리의 이 과거의 심증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통틀어서 주님께서 그 피로 덮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람은 나를 믿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심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죄를 많이 지어도 괜찮겠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말은 맞아요. 내가 막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거예요. 내가 심판대에 섰을 때 분명히 너는 죄 없어 하는 심판을 받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아무리 회개하더라도 다 회개합니까? 내 모든 죄를 다 생각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안 하더라도 설령 그 주님의 피의 효력은 여전히 내게 효력이 있어서 비록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도 주님이 다 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내가 아무리 뒤에 죄를 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것 아무런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을 알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안 짓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슬퍼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 밖에 나가서 죄를 지어 보십시오. 이 팀장님 밖에 나가서 죄를 지으면 어떨까요? 죄를 지으면 그 양심이 찔려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이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했더만 내가 또 죄를 지어서 주님의 가슴에 또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막 회개하게 절절히 주님이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다. 그러면 용서받았다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 또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또 죄를 지을 게 있겠습니까? 죄를 즐겨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실수를 해서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죄가 좋아서 옛날에 죄 짓던 사람은 한패가 돼서 늘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양심이 점점 이제 밝아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양심이 묻어져 가지고 그것이 죄인가? 그런 건 그 정도까지 그러면 괜찮겠지. 이렇게 이제 살았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점점 내 안에 그 성령께서 자꾸 내 마음을 밝혀주기 때문에 양심이 점점점 예리해져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작은 죄까지도 다 내 속에서 드러나가지고 그걸 없애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와 진리, 복음의 진리 혹은 진실함의 삶의 태도 그런 것으로 이제 무장을 하라는 것인데 그런 삶을 살아야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보면 15절에 보면 이제 서라 어떻게 해서 쓰냐면 이제 신발을 신고 서라 하는 겁니다. 어떤 신발일까요? 평안의 복음이 아니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그러니까 말이 좀 기니까 우리는 참 이게 이해하기 힘들지. 도대체 그냥 복음이면 그냥 준비하면 끝나버릴 때 왜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이래서 참 바울이 편집글을 읽기가 힘들어요. 번역을 해도 그래요. 이제 복음을 표시하기를 이제 평안의 복음이라 이렇게 되면 평안의 복음 혹은 뭐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평화의 복음의 준비로 발을 동여매라 이 말이에요. 발바닥에다가 매라 이 말이에요. 발바닥에다가 뭘 매느냐면은 발을 밑에서부터 매는데 뭘 매냐면은
평화의 복음의 준비로 매라. 그럼 뭐겠습니까? 일단 그 군인들이 무장하는 거로 생각하면 분명히 신발이겠죠. 우리 군인들도 군대 가면은 왜 신발을 새로 주잖아요. 집에서 신고 온 신발 다 집으로 보내고 이제 군대에서 신발을 이제 지급해 줍니다. 튼튼하고 좋은 가죽신. 군화 주제는 군화. 시커먼 거. 로마 군인들도 반정화식으로 이렇게 가죽을 여러 개 덧대가지고 아주 단단한 그런 신발을 준다 그래요. 손으로 맺겠죠. 네. 그리고 신발을 신다라는 얘기겠죠. 이제 발을 매라고 하는 것은. 근데 뭘 매라고 하냐면, 그런 신발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발로 비유를 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뭐 의역을 해서 이제 신을 신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평화의 복음의 준비로 매라. 이게. 뭘 신느냐? 평화의 복음의 준비라는 신발이에요. 그럼 평화의 복음의 준비란 거의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 이제 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고 이렇게 번역했죠. 좋은 번역이죠, 그죠? 복음을 전할 신발이니까 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있는데 이사야 52장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거 잘 알려진 건데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발. 이것을 몇 장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 52장? 네, 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세 번역은 이제 그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사단에 대한 공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보다는 뭡니까? 이건 이제 무장을 얘기하니까 싸움을 하기 위한 준비로서 이거 신발로서 복음을 말하자면 뭐겠냐 하는 거죠.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평화거든요. 하나님과 나를 화평하는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함을 얻었고,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영광에 들어갈 소망을 우리는 자랑한다. 그렇게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그렇듯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필 여기서 이제 복음을 말하기가 평화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평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가지고 이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 평화의 복음이 우리에게 준비시켜주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신발을 신고 전쟁에 투입하라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또
16절은 이제 또 뭘 가지고 서느냐면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서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그 더하여서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이 믿음의 방패로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방패가 왜 불화살을 소멸하냐면은, 책에 보니까, 로마 군인들에 드는 방패가,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왜? 아주 두꺼운 그 송판 두 겹으로, 만들고, 그 바깥에서는 천을 두르고는, 그 맨 바깥에다가, 소가죽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이 올 때라도 이제, 가죽을 뚫기도 힘들고, 더구나 이 두꺼운 송판이 뭐 두 개를 합치면은 이 정도 두께가 된다고 그래요. 모비도 못 깼어요. 그러니까 그 불화살을 이제 전장에 나갈 때는 또 그걸 물에다가 적신다나요? 물에다가 적시고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불화살이 오더라도 이게 떨어지더라도 불이 안 타는 거죠. 물에 적셔가지고. 그래서 이 방패는 뭐냐면 이 모든 그 적의 불화살을 다 막고 끌 수 있는 방패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야말로 사탄의 모든 그 불화살을 능히 막아내고 그 불을 끌 수 있는 우리의 무기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네, 이 믿음이 있어야 사탄의 불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신뢰. 그분은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이 땅의 아버지는 하고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 해주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원하시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을 항상 주십니다. 더불어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나에게 좋은 것은 주지 않습니다. 그런 딱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는 아무리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그 공격을 해오더라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고, 그러니까 또 말하자면 우리가 고통을 겪잖아요. 살다 보면은 어떤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닥치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신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나에게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나중에 큰 나에게 굉장히 좋은 뭔가 선물이 주어질 걸로 신뢰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 더 굳게 서게 만들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우리의 심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칠더라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7절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로고스라는 것도 말씀이 있고 혹은 흐레마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레마의 말씀이라는 말을 가끔씩 듣죠, 그죠? 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사랑이란 말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또 무슨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 있고 또 무슨 사랑이 있다고 에로스의 사랑이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주로
아가페나 아가파오, 사랑한다 그러면 아가파오, 또 사랑한다는 필레오, 필레오나 아가파오라는 말을 구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섞어서 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왜 그것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잘못 전달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하고 우리 형제간의 사랑을 부모간의 사랑을 그것을 뭐 아가페와 필레오의 사랑으로 구분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혼용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제 로고스라는 것과 흐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보통 이제 혼용해서 쓰지만 조금 뜻이 다르거든요. 이 레마의 말은 이제 선포된 말, 어떤 특정 상황에서 선포된 말을 레마의 말씀이라 그러고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의 내용을 이제 로고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주로 한다 그래요. 같은 말이라 그러면 의미가 없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그런 의미, 약간 구별이 있는 의미로 사도가 굳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고 썼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흐레마의 말씀은 곧 성령의 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싸울 때에 특정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내 귀에 들려주는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 하나님의 선포된 음성, 그죠? 그 말. 누르시고 푸시려고. 이것까지 켜고 이걸 자, 여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무장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도 많이 복잡한데요. 이걸 다시 번역하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온전한 인내로서 깨어 있어라.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고 하나는 깨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 모든 무장이 아무리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전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우리 기도도 또 성령을 벗어날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달리 말하면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힘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때든지 그 성령 안에서 늘 그렇게 기도를 하되 그 기도의 내용이 간구와 일반적인 기도, 특별한 간구를 하든지 그냥 기도를 하든지 어떤 기도를 한 적은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했냐면 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위험한 줄도 모르고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그래 지나가는 순간 많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왜 그 꿈을 통하여서 혹은 환상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을 알려주는 때가 있죠. 그러면 그것이 내가 위기가 오는 것보다 큰일 났네. 하나님 환상을 보고 이게 바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누가 죽는 환상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누가 죽는 걸 계시를 내가 주었다. 얘는 반드시 죽을 것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걔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사단의 공격이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러면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나를 깨워주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각성이 돼서 이제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강력한 대적 기도를 하면서 그 어둠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사탄이 그 공격을 하지 못하고 죽는 것을 내봤지만 살아난단 말이죠.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것. 기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냐면은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온전한 인내 가운데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인내. 모든, 이게 뭐라 그랬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이로 성도를 이끌어라. 항상 힘써며 하는 거. 항상 힘써며가 아니라 온전한 인내로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온전한 인내 가운데. 사실, 깨어 있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인내가 필요하죠. 영적으로 어떤 각성대에서 이게 내가, 이 감각을, 영적인 어떤 이걸 세우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이 긴장된 상태로 영적으로 각성된 상태를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온전한 인내로서 이렇게 각성해서 깨어 있어란다. 그게 참 쉬운 일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뭡니까?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리로 우리 허리를 동여매고, 그죠? 그리고 이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흉갑을 입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방패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방패, 그죠? 그때 성령의 검, 이거는 공격무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레마의 음성, 레마의 맙선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는 그 검을 가진 겁니다. 그런 복음에 대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진실한 삶을 사는 것. 여기서 말하는 그냥 이게 다 비유죠, 그죠? 비유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어떤 복음의 진리라든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어떤 태도라든지, 그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확신 가운데 있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익숙해져 가지고 사단의 공격에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늘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때에 따라서 적절한 말씀을 떠올려서 어떤 선택의 순간에 사단이 나에게 어떤 공격을 해왔을 때, 공격을 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공격이 오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게 공격하면 그 사단은 바보지. 눈에 안 보이게 항상 예수님께도 왔을 때,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위로자로 찾아오잖아요. 고생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시작했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저 떡을요, 빵이 되겠어. 그다 터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공격에서 오면 얼마나 잘 알겠어요. 모르게 온다면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깨어. 그런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영적 전쟁에 처해져 있다. 우리 상황이 알든 모르든 그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늘 사단의 공격과 시달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모든 그 믿음과 어떤 의로움과 이런 것들은 내가 완전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권고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 현재에 처해 있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깨어서 우리가 전쟁 상태에 있다는 걸 알게 하고 또 기도하고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진리로 그리고 진실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구원받았던 확신과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모든 신뢰와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대항하면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탄은 정말 우리가 모르게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모르게 찾아오지만 우리가 항상 깨어서 각성했을 때 그 사단의 공격을 바로 알아차리고 기도로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예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가르치고 이끌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레지스턴스라고 했었잖아요. 옛날에 유럽에서요. 그할때 고문주 내용 나가 뭐냐면 지하 레지스턴스 운동하는 사람들 나라가 고문을 했는데 육체적으로 고문을